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한 주간 흉흉하고 소문 많고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주님께 달려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8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428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받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주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된 저희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 주의 앞에 서서 그 빛난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지난 6일간의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지금 이 땅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코로나의 두려움, 이 세상 사는 인생의 무거운 짐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교만과 아집과 혈기와 분노와 헛된 욕심이 진정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순간 저희가 잡고 있는 어떤 것들도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순간들, 끝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아픔, 그로 인한 우리의 낮은 자존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이 가운데 불평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이 없어서 생겨나는 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계자시 하늘 만한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신동 이곳에 등대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되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셔서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큰 권세가 되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고 싸우는데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룰라시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할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으로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소망구역 나와서 적송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 인도해 주시리.
주님, 우리 소망구역에 찬송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 땅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구역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를 아십니까? 풀 한 폭이 없고 간혹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와 돌들로 구성된 광야. 밤에는 살을 찢을 듯한 기후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무서움과 고독함과 적막함이 감도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 빈들은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사의 예언대로 축복 속에서 탄생했지만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훈련과 연단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지내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일정 시간을 훈련받고 연단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첫째,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남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또 진실하게 회개한 자의 죄가 사함된다는 약속으로 혹은 표로 물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신약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자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세례는
진실하게 회개하며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을 교회 앞에 공중 앞에 그 고백을 인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죽는다.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믿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에 세례받은 자가 물에 적심이 되든지 침례를 받아가지고 물속에 깊이 잠길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매장당했다는 표시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세례는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와 함께 합당한 새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례요한이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혈통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삶이 없는 단순히 내가 유대 혈통이라 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세례요한은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손.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은 뭐예요? 독사, 뱀의 자손.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누가 했어요? 뱀이 했죠.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하고 있죠. 세례요한에게 다가오는 유대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유대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뱀의 자손이고 사탄의 수하에 있는 어둠과 사망의 세력 가운데 묶여 있는 사탄의 자녀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머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유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가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요한이 공개적으로 물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는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단순히 교회에 가서 누이치고
자기의 잘못을 누이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는 누이치고 반성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누이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이칠 개, 고칠 개. 단순히 누이치고 반성하고 죄를 자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은 부자들에게도 세리들에게도 병사들에게도 너희들이 단순히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 잘못된 삶을 고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냐 하고. 부자들에게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고 또 옷을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뭐라고 있습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은 정한 세금 외에는 징수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군인들에게는 폭력이나 거짓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자신의 월급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죄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위안 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습관, 구습을 버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제약된 삶에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합니까?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제약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삶의 변화가 과연 나에게는 일어나고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버릇이 제약된 습관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구습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제약된 구습들이 끊어지고 변화되는 삶이 한 주간 동안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열심히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소리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소리는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열심히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자신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높이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신가 심중에 생각하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누군지 아세요?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폭력적인 왕인 줄 아세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기의 부인도 죽이는 정말 파렴치한, 아무개 성도가 얘기했던 파렴치한, 예배 시간 앞에서 조는 파렴치한 그런 인간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사람들의, 자기의 가족들도 인척들도 자기의 정권에 반대하고 도전하고 정적이다 싶으면 죽이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는데 일반 백성들의 목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헤롯 안티파스 왕 앞에서 당신 회개하십시오. 당신 여동생을, 당신 동생의 아내를 당신이 왕이라고 부인으로 취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율법에 위반하는 악한 짓이니 회개하십시오. 여러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현 정부가 코로나 왔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충성!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그냥 온라인 앱으로 우리 다 전환해 버리는데 세례 요한은 왕 앞에 가서 잘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제약을 지적하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타협하지도 않았고 부자들의 마음에 비율을 맞추려고 아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어때요? 400년 동안 계시가 끊어져서 참된 지도자가 없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왕의 눈치나 보고 부자들의 비 안 건드리려 하고 자기만 먹고 살고 사는 것에 집착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피폐해지고 참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아는 것도 없고 오직 종교 지도자만 자기만 먹고 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부자들에게도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물어봤어. 우리 조카가 옛날 중학교 때 하는 말이, 공부 잘하는 우리 조카 하나가, 연대 나온 조카 하나가 행정고시 패스할 때, 행정고시 공부할 때 그 여동생이, 아이고 언니는 겨우 행정고시 나보면 뭐가 되겠어. 나는 뭐가 된 줄 알아? 나는 재벌 사모님이 될 거야. 재벌 사모. 현실적으로 재벌 사모 무서워요. 여러분, 재벌은요, 조폭도 이겨. 재벌은요, 조폭도 불러서 청부살인도 하고요. 돈 주면서 저거 병신 만들어. 죽이지는 말고 병신 만들어. 청부살인도 하잖아요. 재벌이 얼마나 무서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하고 일반 소심하고 법정에서 싸움하면 분명히 소시민이 억울함이 재판에서 이기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어때요? 재벌과 싸우면 대기업하고 개인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봤어요? 예? 재벌은 돈으로 다 이겨요. 그런 재벌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런 부자들에 비해 아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가 없다, 타협하지 않고 검소하고 말씀대로 살고, 야, 이런 선지자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인기 충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계층의 세례 요한을 사모하는 세례 요한의 문화생들만 온 게 아니에요. 군인들도 몰려오고요, 세리들도 몰려오고요, 부자들도 몰려오고요, 가난한 사람은 말할 것 없고요, 소심은 말할 것 없고요, 모든 계층이 세례 요한에 몰려왔어요. 아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이 정광훈이처럼 하나님 꼼짝 마 이런 소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단들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심중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로로 탈 자격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기 충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건데 그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 그리스도 앞에 신발을 풀기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말했는데 세례 요한은 초반에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 초반에도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문화에 있는 문화생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훈련을 받다가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보라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몇몇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더니 바로 그냥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저거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하고
저거 인간이 하여간 안돼 이래서 도와주면 안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물세례 받아 요단강 저편에서 물세례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세례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얘기할 때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요한의 위대한 고백은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자꾸만 드러나고 내가 자꾸만 높아지고 내가 자꾸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일하고도 누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면 시험 들고 토라지고 삐지고 원망하고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서운하면 인상 변하고 토라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면서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더 섬기면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처럼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기 쉬운 고백입니까? 어려운 고백입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천하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공동체의 승패는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얼마나 공을 세운 사람이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공을 세우고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일어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은 알려지지 않아도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서운해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망해도 그리스도가 흥하고 성공하고 일어나고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고백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죽고 교회가 살고, 목사가 죽으면 교인들이 살고, 교인들이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으면 교인이 살고, 그러면 아멘 하다가 교인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그럴 때는 아멘 안 하지. 세례요한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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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주
때문에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흥하시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 망하게 하실까요? 주님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물론 순교의 제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 주께서 살리시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또 죽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높아진다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교인들은 흥해졌고 나는 망해야겠습니다. 네, 안 따라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외침을 오늘 이 아침에 가슴 깊이 새깁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한 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나의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 저 천국 올라가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앞에 또 나올 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것 가운데 다 주님 것이지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드러내기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